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말씀 연애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마음의 근력을 좀 키워가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음의 근육이 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는 의미로 마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마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아멘.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민합시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민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시다. 오늘은 그 존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에 그 월요일이죠, 그렇죠? 공교육 멈춤의 날, 이 날을 정해서 예전에 서희초 교사 죽음을 애도하면서 교사들이 모여서 추모하고, 그리고 교사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 학부모들의 그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교권이 무너지고 그 고통과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교사들이 우리 교권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교사로서 가르칠 기본 권리를 좀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권이 사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몇 분이 또 생을 마감했는데요. 많은 교사들이 지금 교사 못하겠다라고 떠나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교사의 그 뭐 방학도 있고 그렇죠 해서 최고의 직장으로 여겼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는 힘들다고 떠났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진짜 교사하기 힘들어요. 저도 다시 보니까요, 교사는 진짜 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교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권리라도, 최소한의 권리라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좀 조용히 해라! 크게 소리 치면서 수업 들어야지 훈계를 한다든지, 그렇죠? 애들이 막 수업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훈계해야죠, 그렇죠? 막 떠든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요, 확 끌어당겼어요. 또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복도 나가 있어 라고 했다고 합시다. 이 행동이 어떻게 교사로서 당연하게 잘한 행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또한 아이를 제지하고요,
그리고 또 밖에 내보내고 가면 이거 아동 학대 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한 걸까요? 이 교사들이요, 그런 말을 했다가 사실 많은 교사들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재판하면은 다 무죄 처분받아요. 극소수만 또 죄 확정을 받았지만 다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때 교사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은요, 징계가 떨어져요. 재판 확정 날 때까지요, 못 가르쳐요. 2달, 3달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가 징계받고 떠나기도 해요.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이게 뭐 그렇게 징계 몇 번 받고 나면은요,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도 가르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 보장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 들여다보니요, 교권 보장해달라 이 외침은요, 슬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건데요, 여기에 그 옛날 그 교사들의 존경받는 권위가 있을까요? 또 교사들의 향한 학생들의 존경, 학부모들의 교사를 향한 존중,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냥 가르치는 어떤 기본적인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이 교권, 요거 하나만으로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도 그렇고요,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교사 존중 안 해요. 존경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권마저, 가르칠 수 있는 권리마저 무너져 버렸으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요, 학교 교실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존중입니다. 존중. 학생들을 존중하고요, 교사들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존중이 사라진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6번째 훈련이 존중입니다.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성품들을 우리가 형성할 때요, 우리는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오늘은 존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중. 학교 안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존중입니다. 사람들 존중 안 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존중하나요? 어때요? 존중하나요? 존중은 영어로 respect입니다. 다시, respect, 복입니다. 존중은 다시 말해서 다시 보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나의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볼 때 뭘 발견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시 볼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내가 참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를 향한 강력한 자기 긍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떤 거예요? 존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것만 보는 건 아니라 그 너머에 다시 보는 거죠.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저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깊은 존중과 배려가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렇죠? 만드신 바. 헬라어로는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만드신 바, 포이에마. 이건 다른 말로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걸작품은요 유일한 작품이다라는 거죠.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걸작품이라는 걸 발견을 못해요. 아유, 내가 늙고 병들고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요. 내가 뭐 성공한 게 있어야지요. 내가 뭐 내세울 게 있어야죠. 아니에요. 리스펙트, 나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바로 비록 부족한 건 많지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요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걸작품이라고 나를 존중할 때요 그때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압니다. 내가 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발견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무시할 것 같죠? 무시 안 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압니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요 도리어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우리 사실 단점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죠?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서 단점만 많이 봐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시 봐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장점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빌립보서 2장 3절, 존중은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점을 봐야 되는 거죠. 장점을 봐야 되는 거죠. 존중심이 강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나는 신적 권위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신적 권위가 있는데 어때요? 막 죄악된 일이나 함부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 자신에 대해서 존중감이 있을 때요, 신적 권위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함부로 악한 일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을 존중할 때요, 그때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호의, 우리가 인정을 받아요.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 대한 연구, 존 고트만 박사는 이 수학자인데요. 그런데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주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끝에 이혼 예측 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뭔가 하니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혼을 하게 되는지 이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5년 안에 이혼한다. 저 사람은 7년 안에 이혼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이혼 예측 방정식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혼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대요. 이혼.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또 양가 부모의 관계가 삐걱거리면은 이혼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요, 이혼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경멸입니다. 경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는 말을 할 때요, 그때 보니까 이 사람은 100% 이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우리 자녀손들이요, 배우자 고를 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진짜 존중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물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보다는요, 내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모습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 이 존중의 확신이 생기면은요, 경멸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100% 결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보 같고, 그리고 내가 막 내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면 100% 이혼한답니다. 우리는 사랑이 가장 중요할 거다 생각하는데, 사실 사랑은요, 3개월이면, 3년이면은 그거 다 끝납니다. 감정적인 사랑은요, 그냥 의지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존중할 때 우리는 결혼관계가 더욱 행복해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내 눈이 삐었지. 저런 인간을 만나니까 내가 살 수 없지. 내 이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존중을 하고 싶어도 저 인간이 좀 뭔가가 존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존중하죠 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아닙니다. 그 사람 상관없이, 배우자에 상관없이 내 안에 존중할 능력이 있으면은요, 훈련받으면은요, 내 안에 존중할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뭐 끈덕지가 없어서 존중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해서 존중하는 능력을 우리 속에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중,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먼저는요, 자기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요, 자기 가치,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해야 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 이게 뇌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기 존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요, 사실은 마음의 근력이 강한 거예요. 이 자기 가치감이 이 권력의, 마음 권력의 중심에 있어요.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권력이 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권력이 강하고 자기 가치감이 있는 사람이요,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한 여제사님이 눈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 형편이, 사실 가정이 좀 평탄치가 않아요. 좀 많이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늘 믿는 것 같은데 불안해요.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런고 하니 가만히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 이유를 왜 믿지 못하는가 봤더니요, 자기 가치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랑 많이 받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타박을 하도 많이 받아서 자기 가치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래도 이걸 믿지를 못해요.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권력이 강하고 그리고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가치감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치감이 먼저 형성이 굳건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가치감, 존중감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이 부모님으로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꾸준히 받으면은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있는 사랑. 공부를 잘해야지. 그렇죠. 좋은 성적 받아와야지. 잘해야지. 그래야지 칭찬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가만 보니까 내가 성적 잘 받아오고 내가 잘하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은, 내가 잘하지 못하면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이런 심리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나의 가치감은 내가 잘해야지 가치감이 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뭘 못한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은 나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의식이,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라는 생각보다는요, 공부가 더 소중하다, 능력이 소중하다라는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어쩌다가 막 칭찬해 주는 거죠. 칭찬해 주면은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커가면서요, 늘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인정이 마약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나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 막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꾸중하게 되면 어때요? 막 그냥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아이들은, 또 우리들은 인정이라는 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 다니는 애들 보십시오.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나대는지 모릅니다. 필사적입니다. 행동 하나, 말 한마디, 그 옷 입는 것, 가방, 그리고 뭐 타고 다니는, 요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타고 다니는 차, 집, 그리고 직장,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 보면은요, 다 뭐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의 시선을 갖다가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감이 사실 낮다는 거죠. 그건 아세요? 한국에서 명품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최고의 명품점, 새로운 명품점 우리나라 다 집합했대요. 세계에서 1인당 명품 구매 액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나 명품의 목을 거는 것입니다. 이 명품의 목을 거는 이유가 품질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명품 하나면 그냥 걸고 다니거든요. 난 이 정도. 나 명품 가진 여자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명품을 찾는 것입니다. 인정 중독에 빠져 살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인들이요, 인정 중독에 지금 빠져 살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호텔보다 더 아주 비싼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 가가지고요, 시켜요. 그리고는 그 인증사진을 찍어요. 인증사진을 찍어서 소셜 네트워크, 자기 인스타, SNS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면요,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면 막 자기가 행복한 줄 아는 것입니다. 참 인정을 구걸하고 있는 거죠. 진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기 가치감을 회복해야 돼요.
인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남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요. 그리고는요, 존중해야 되는 거죠. 아, 남이 인정 안 해도 돼. 응? 나를 존중하며 살 때요, 타인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존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훈련 방법은요, 내 안에 어떤 신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신성이 있어요. 내가 신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신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 신성을 발견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신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막 그냥 뿜뿜 자기 존재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성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신성을 발견합시다. 신성을 발견합시다. 네. 신성을 발견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먼저요, 우리가 너무 메말라 있어요. 우리 안에 경외감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발달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죠. 대자연을 바라볼 때, 또 아름다운 걸 볼 때,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이때 막 왠지 모르게 경외감이 오죠. 이 그림 보십시오. 와, 아름답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어떤 경외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주도 그 비자림에 자주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래된 그 비자나무, 천년의 비자나무, 아름다운 그 큰 건목들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외감을 먼저 맛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좀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신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할 때, 또 자연 속을 거닐 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이때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 때, 고요할 때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어떤 신비의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설악산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내려오는 데 있죠. 내려오는데 그 순간 그 막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따뜻함, 임재,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 너를 사랑한다, 이 경험이 쭉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감정을 놓치기 싫었어요, 이 느낌을. 그래서 홀로 그냥 산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그 어떤 신비의 느낌, 여기에 푹 잠겨서 온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경험을 할 때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는 참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어떤 하나님의 신성,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참 귀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디그니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막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강점을 찾고 존중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약점이 아니라, 그렇죠? 강점을 찾고
존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내 강점이 뭐예요, 여러분? 나의 장점. 우리는 하도 서로 간에 장점, 강점을 찾기보다는요, 단점을 막 지시하고 정쟁하다 보니까 나의 장점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축구 감독이 새로 부임했어요. 이 축구팀을 좀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 나은 팀이 되기 위해서 감독들이 이 선수의 단점들을 막 파악해서 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요, 그 감독은 100%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팀의 선수들의 강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강점을 발견해서 그 강점을 훈련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다 보면은요, 훌륭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있죠. 성적표 받으면은 저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그러고 수미양가 이렇게 수우 하자는 거죠. 그러면 잘한 거 칭찬을 안 해요. 저희 어머님에게도 옛날에 혼난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하나 제가 체육을 잘 못해요. 그 하나 미를 받은 것 같아요. 다수 받다가 그 하나만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시고 막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안 되는데 몸이 뻐덕뻐덕 해가지고 빠르지가 않은데 나도 화나 죽겠는데 우리는요 약점을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강점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약점까지 커버가 돼요. 요즘에는요 강점 하나만 잘해도 돼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못하는 것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제는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칭찬하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자아 존재 가치감이 쑥쑥 올라갑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남도 존중할 줄 압니다. 자기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남 존중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강점을 찾고 존중하는 훈련,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좀 이따 한번 해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둘둘이서 이제 내가 나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앞에 사람은요 이 사람의 강점을 듣고 적는 거예요. 막 따라 적는 거예요. 그럼 되게 기분 좋을 거예요. 내가 나의 강점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막 그냥 열심히 따라 적으면요 왠지 모르게 막 그냥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바꾸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 강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또 내가 막 받아서 적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강점에 대해서 상대방의 강점을 발표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온 그룹 사람들이 서로를 막 칭찬해 주다 보면은 강점을 이야기해 주다 보면은요 내 강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자는 거죠. 그러면 막 기분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3달간 있죠. 3달간 우리 집에는 3달간 강점만 보기로, 장점만 보기로, 단점은 3달 동안 하나도 안 보기로, 그냥 장점만 보고 장점만 칭찬해주고 단점만 한마디도 안 하기로. 우리 한번 3달 동안 우리 가정에서 있죠. 이 장점만 보는, 장점만 칭찬해주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 우리 집구석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들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아 존중,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복된
그런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스럽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존중의 훈련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또 우리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찬양을 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나를 위한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나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시 봐야 돼요. 계속 확인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몸이 늙고 병들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많이 쭉쭉 빠졌어요. 성공보다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치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나를 다시 봅시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 형상의 존재입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맛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기뻐요. 나를 존중할 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때 자존감이, 존중감이, 거룩한 가치감이 있을 때요. 우리는 함부로 악한 짓을 안 해요. 함부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선한 일, 거룩한 일만 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어찌 내가 저런 아주 냄새나고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나 자신의 나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 디그니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건무무신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 영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위대한 존재인지, 거룩한 존재인지 이 가치감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렸습니다. 세상에 뒹굴며 살다 보니,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면서 또 나쁜 소리를 하다 보니 나는 아무 존재, 쓸모없는 존재, 가치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좀 더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축복하시고요, 지금도 영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된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무엇과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요, 걸작품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 신비의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신비의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임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신비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위대한 존재요, 사랑스러운 존재요,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 존재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그 가치감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을 만지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들, 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한번 내 몸, 내 얼굴 만지면서 이 따뜻한 온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의 모습들, 자연의 모습들,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한번 고요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경외감에 우리가 젖어들 때요, 이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참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누가 무슨 좋은 말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기쁩니다. 우리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있음에 나를 만지며 한번 그런 부분들, 이 생명의 위대함을 맛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라는 존재, 나를 사랑하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이런 생명의 이 핏줄들이 온몸 구석구석을 다 주여 뻗어나가며 산소를 공급하고 나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주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마음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당연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에 그 손길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비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나를 위하여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영혼의 햇빛이니 우리 영혼에게 햇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어루만짐을 주여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따스함에 한번 그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만 맛본다면 그 신비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기쁘심을 우리가 한 번 맛본다면은 우리는 그 다른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무한함의 사랑을 한번 맛보는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능력을 우리가 한번 맛보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가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요 강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축복하는 나도 존중하고 남도 존중해야 되겠나이다. 먼저 3달 동안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장점만 보고 단점은 보지 아니하고 장점 보고 장점 칭찬하고 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한번 우리 가정에서 가족이 한번 함부로 말미암아 존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서로에게 비판하고 약점 바라보기보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하여 존중하며 우리 형제들 속에, 가족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들이 있습니다. 강점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칭찬하며 높여주며 우리가 따뜻한 가정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행복감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 한 3달 동안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장점 발견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높여주면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주여 그 속에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주여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서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있는 것으로도 복됨을 알게 하사,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게 하사 서로를 이제는 존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들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음의 근력이 세워지는, 강해지는, 하나님을 닮는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공동체가 되게 하사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의 근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마음의 근력이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민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주여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제는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동정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을 닮는 우리의 어떤 전전도피질이 활성화되는 주여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마음의 근력이 강해져서 행복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나가는 삶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병약한 교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몸 육체입니다. 쉽게 깨집니다. 치매로, 아픔으로, 암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이 또 영혼도 마음도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울함과 불안과 그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담대함과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탄력성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축복하며 좀 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 거룩한 생명 살리는 일들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들, 마음의 담대함과 강직함을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가을입니다. 이제 이 가을이 될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가을이 될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가을이 될수록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의 가정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서로 섬기는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이제는 회복된 마음으로, 쉼을 쉬었기에 우리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금 충전한 모습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훈련도 받고 리더가 되고 주님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서로를 양육할 수 있는, 주여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육체적으로도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가을에는 좀 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영적인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능력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그 많은 심령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과 정의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아 존중으로 내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닌 놀라운 존재임을 깨닫고 나를 존중하고 내 가치감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거룩한 존재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인생을 던져서 사역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 취하면서 세상 욕심 따라가는 모습이 주여 거룩한 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걸 거부하는 우리들의 거룩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세워 배려해가면서 주여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존중하는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